오늘도 기쁜 하나님의 날,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입니다. 사실 모든 시간은 모든 호흡을 주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주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 그냥 하나님이 모든 걸 제쳐두라. 주일날 나가서 만나 매출하기 얻는 자 반드시 썩은 열매 거둘 것이다. 그거 썩고 못 먹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도둑질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물질 도둑질하지 마세요.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신앙생활 하면 확실하게, 흐리멍텅 아니요. 오늘도 하나님의 정하신 법대로 이렇게 주일에 준비된 심령,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생명과 구원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김전 목사는 단에 서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안 해요.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그게 조금 거북스러울지라도, 그리고 그게 조금 무언의 압력처럼 느껴질지라도 저는 그냥 제대로, 그냥 똑바로 항상 그렇게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지만 여러분, 뿌리를 내리지 않는, 못하는 성도님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해, 적당히, 뭐 그렇게 열심히 해? 이것은 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 마귀에게서 나오는 말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대충 적당히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나와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본인이 하나님이야. 그 본인이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을 본인이 하고 있어. 그리고 신앙의 기준을 자기가 세워. 그거는요, 믿는 자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교인들은요, 바람 불면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냥 다 우수수수 다 날아갑니다. 오늘도 제창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요, 목숨 다하래요. 뜻 다하래요. 여러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목숨 다해. 절대적이어야 된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적당히래? 응? 우리 따라해 볼게요. 신앙은 절대적이어야 한다. 신앙은 절대적이어야 한다. 돈도 초월, 돈도 초월, 명예도 초월, 명예도 초월, 혈육도 초월, 혈육도 초월, 자존심도 초월, 자존심도 초월, 피곤도 초월, 피곤도 초월, 목숨도 초월, 목숨도 초월, 다 초월. 다 초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김지현 목사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으세요? 아멘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이 땅에 아들 보내서 피 흘려서 하나님 죽게 하시고 그 엄청난 것들 지불하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내셨어요. 지옥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럼 이제는 나도 주님처럼 살아야죠. 응? 여러분, 부활 영생 천국 얻으시려고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내가 죽어야 부활이 오는데 그런 거 얘기하면, 자기 부인 얘기하면 다 도망가. 그때는 입국닷.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던지셨어요. 그러면은 감사 은혜 넘쳐. 그런데 생명 다해 주를 따르라. 입국닷. 따라해 볼게요. 구원은 막교환. 구원은 막교환. 주님 죽음 내 죽음. 주님 죽음 내 죽음. 주님 부활. 주님 부활 내 부활. 그래, 지옥 간 다음에 아니었구나.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잘 들을 걸.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다. 여러분, 속이는 일은 세상에 누가 제일 잘해요? 마귀. 네. 거짓말은 누가 제일 잘할까요? 네, 마귀. 또 거짓말은 누가 제일 잘할까요? 마귀의 자식들. 오늘은 마귀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하필이면 귀한 우리 새신자 제가 전도한 우리 인테리어 사장님 오셨는데 제목이 마귀네. 한 2년 동안 안 했는데. 아우 주여. 괜찮아요. 대가 마귀는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마귀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들 가운데서도 천사장.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 능력을 많이 받았고 높은 직급의 천사였다. 그런데 이 천사에게 능력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만이 들어왔어요. 그래, 하나님이 능력을 많이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어떻게? 자기만 타락하면 되는데 그 성경의 3분의 1이나 되는 그 천사들을, 엄청난 수의 천사들을
같이 속여가지고 미혹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타락한 천사들의 구체적인 명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비율에 대한 그런 언급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을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러니까 신학계에서는 반란을 일으킬 때 사단이 그때 하늘 천사의 전체 수 3분의 1을 포섭했는데 그런데 성경은 천사의 수를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리고 그 수가 무한이래요. 그러면 그 무한이라고 하면 여러분 3분의 1 정도 되는 가량의 천사들은요 어떤 실제로 감히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대군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천사장 루시퍼는 대체 어떻게 깨었을까? 어떻게 깨었길래 이렇게 많은 숫자의 천사들을 포섭할 수 있었을까? 그래 이사야와 에스겔 우리가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신학적 추론을 한번 해보면 세 가지 핵심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뭐냐? 일단 이사야 14장 14절을 보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가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렇게 다짐하는 대목이 나와요. 왜 우리가 영원히 종노릇만 해야 되지?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는 불공평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규칙은 우리를 억압하는 사슬 같아. 너무 막 싫어. 좀 더 자유하고 싶어. 응? 여러분,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속해서 묶어주셔야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 그런데 속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스겔 28장을 보면 자신의 매력과 어떤 그 권세 그거를 많은 천사들 앞에서 과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루시퍼의 그 카리스마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에 압도돼서 이길 만한 싸움이다. 예. 이거야말로 진짜 내란이야 내란. 엄청난 내란. 그래서 마귀의 3대 요소로 보면 정확히 뚜렷이 보입니다. 첫 번째 교만, 두 번째 권위를 무시, 세 번째 거짓말. 지옥으로 가는 3대 요소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자들 가운데 이 세 가지라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우리 안에 뭐 거짓이 들어왔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절대 거짓을 버려야 돼. 위선, 포장, 가식 다 위험해. 이거는.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내 속에 있는 거짓을 꺼내서 돌이켜야 된다. 그래 옛말에 손자를 귀여워하면 할아버지 턱 밑에 수염을 뽑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요 어떤 선이 주어지지 않는 순간 망가집니다. 마귀처럼 끝도 없이 추락하고 끝도 없이 타락해요. 그걸 제지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타락인데 아니 아까 전에 우리 어린이 예배 들으신 우리 저기 어르신 분들은 다 들었겠지만 우리 딸이 중학교 1학년인데 어떤 나이예요? 세상적으로 사춘기라고 하죠. 그런데 사춘기가 뭐 세상 지식적으로 뭐 육체적인 어떤 그런 유전학적 그런 개념으로는 뭐 사춘기가 올 수 있는데 저는 사춘기를 개인적으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우를 다 봐주고 다 대부분 용인해주고 웬만한 건 다 허락하는데 근데 제가 한 가지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항입니다. 제가 우리 지우 시간 관리가 안 돼요. 성실하게 이렇게 시간 관리를 못해서 그거 가지고 혼을 냈는데 얘가 안 하던 말대꾸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말대꾸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혼을 냈어요. 그랬더니 지우가 어쩌저쩌 말대꾸 끝에 아이씨 이러더라고요. 발까지는 안 했어. 그거 했으면 아마 제가 여기 아이씨 이런데 그래서 제가 그냥 반 작사를 냈고 그리고 또 방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죠 저도 끝까지.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그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또 막 이게 소리가 나더라고. 무슨 일 있어?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우를 엄청나게 혼냈는데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우한테도 마귀가 틈타고 저에게도 틈타요. 지우를 불렀어요. 조금 가라앉히고. 그래서 제가 지우한테 그런 말 했습니다. 지우야, 사람은 살면서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지옥 보내셨을까? 지우야 있잖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너무 사랑하셔.
그래서 아담과 하와야, 내 아들아, 너희들을 위해서 에덴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여기 주인이야. 너희들 다 가져. 다 먹어. 다 누려.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마. 그게 뭐냐? 너희들 다 해도 좋아. 내가 다 허락할게. 근데 나한테 도전하지 마. 이게 아버지의 선이야, 지우야. 이게 하나님의 선이야. 이거에 도전하는 순간 인간은 끝나. 내가 너를 뱃속에서 10달 아프게 품고 내가 고생해서 너를 낳고 밤낮으로 너를 위해서 일하고 뭐 엄마는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 그런데 엄마한테 도전하지 마. 그거 용납 못해. 가만 안 둬. 그래, 이거를 가르치지 않는 부모들은 그 가정은 다 망가져, 지우야. 근데 난 너를 제대로 키우는 거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 선생님이 도전하지 마. 부모님 말에 도전하지 마.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이야. 이거는 지켜야 돼. 왜?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야. 근데 제가 그랬어요.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 엄마는. 너한테 생명이라도 내가 못 주겠냐? 네가 아프면 내가 간이라도 못 대줘? 근데 넘으면 가만 안 둬.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니까 지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아멘. 네, 알겠습니다. 너무나 수능적으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 믿는 자 중에 지혜로운 자, 문벌 좋은 자 많지 않다. 그건 뭐냐? 학벌 같은 거, 엘리트급, 뭐 세상에서 이름 있는 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중에 거의 많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의 내용을 잘 보면 세상적으로 지혜 지식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혜롭다고 하지 않고 그들은 지혜 있는 척을 한다 그래요. 진짜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 영적인 자들. 여러분, 베드로는 진짜 어느 정도로 무식했냐? 여러분, 베드로는 글을 못 읽어. 완전 문맹. 어부예요. 돈만 벌었어. 그래, 글도 못 읽는 문맹에 그래, 글도 못 써. 여러분, 베드로 전서가 남이 대필해줬어. 글도 못 읽고 글도 못 쓰고. 학문 없는 범인이 어디서 저렇게 설교를 잘하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식하면요, 백날 내가 인정하는 지혜 있는 척하는 자에 불과하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이건 교회밖에 안 가르쳐. 근데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지 않고 마귀를 가르치질 않아요. 맨 유괴껏 지식적이고 철학적이고 은혜로운 설교만 해. 요즘엔 그래요. 여러분,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적인 걸 모르고 맨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식하면 우리는 못 살아남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눈뜬 장님이요, 소경이요, 맹인에 불과하다. 그래, 눈 감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같다. 근데 그게 왜 그런가?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많이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맨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알면 되지 무슨 마귀를 말해? 마귀를 알아 굳이?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데 마귀를 모른다는 것은 완전 거짓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면 마귀를 모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면 자기 자신을 모를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알면 마귀도 알고 자기 자신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몰라.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마귀를 몰라.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남의 티만 보고 정죄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눈에는 그런 자들이 다 지지나입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이들 때문에 전도가 다 막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교회 근처도 오기 싫은 이유, 안티크리스찬 넘쳐나. 왜? 이런 지진아들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안 비춰지잖아요. 그건 성경에 있는 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알고 마귀를 알고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 이것으로 현세와 내세의 운명이 바뀐다. 지옥은요, 인간을 심판하려고 만든 장소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니까요, 그리고 나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거라. 얼마나 무섭겠어요.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가 아니고 마귀와 그 같이 타락한 마귀 하수인들 3분의 1가량의 그 천사들을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불을 데피는데, 지금 이게 수천 년이 지나도 구약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이 지났어요. 그거는 뭐 역사가 증명하니까. 예수님 왔다 갔던 건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BC AD. 근데 지금까지 마지막 심판이 안 왔다. 그러면 그 지옥불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응? 그런데 자, 봐요. 천사가 루시퍼의 말을 듣고, 아, 그래, 맞아. 우리가 굳이 하나님에게만
그래, 루시퍼를 따라가서 한번 내란을 일으켜서 우리들만의 세계를 쟁취해보자. 그 넘어갔잖아요, 천사들이. 그들은 지옥행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인간에게 왔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한테 와서 얘들아 이러이러 하대. 근데 걔가 그 인간들이 마귀의 말에 그래, 그럴 수도 있겠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괜찮은데? 마귀한테 넘어갔어요. 그러면 인간은 어디로 갈까요? 그들이 가는 곳 같이 가는 거 너무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수순이? 마귀, 사단, 귀신 다 비슷한 말인데 그 사마귀 그 다음부터 인간은요 딱 두 가지. 인간은 두 주인만 성격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 중간은 없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딱 두 주인만 얘기해요.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닌 자들을 다 세상의 영이에요. 다. 그들은 다 한 통속이에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고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니까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성경 봉독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일찍 나왔죠. 네네. 죄송합니다. 근데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네. 자, 우리가 적을 알아야 전쟁에 승리한다. 말대로 크리스찬들이 원수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통째로 무너뜨리려 매일 찾아오는 영적인 도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 밤마다 찾아와서 소중한 것을 훔치고 결국에는 온 집안을 파괴하려는 무서운 도둑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을 자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그고 온 힘을 다해 집을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영혼을 안 지켜? 근데 영혼을 지키는데 왜 온 힘을 다하지 않을까요? 무지하니까, 혹은 배우지 못해서, 혹은 세 번째,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마귀는요, 죄로 유혹하는 일, 속이는 일, 사람을 더럽게 하고요, 이간질하고 분쟁을 일으키고요, 두려움과 불안, 염려, 근심, 초조를 가져다 주고요, 의심을 심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능력은요, 욥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마귀 사탄의 공격을 그냥 완전히 통째로 그냥 직격탄을 받은 인물이거든요. 첫 번째, 마귀는요, 번개의 불을 떨어뜨리고 태풍을 일으켰습니다. 대기권 내에서. 여러분, 이건 뭐예요? 자연계를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은요, 그 주변 부족, 예를 들면 스바라든지 아니면 갈대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탐욕과 잔인함을 넣어가지고 욥의 재산을 약탈하고 그 욥의 종들을 다 칼로 죽였습니다. 멸절시켰어요. 그러면 무슨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악한 본성을 충동질하는 능력. 살인도 하게 하고요, 폭력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탄은 욥의 몸을 쳐서 온 몸에 피부병, 악창, 그걸 앓게 했어요. 그럼 무슨 능력이 있는 거예요? 육체를 병들게 하는 능력. 이를 종합해 볼 때 이 세상에 물질계, 자연계, 생명계, 엄청난 파괴와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존재다. 그런데 결정적인 반전이 하나 있죠. 욥기 1장 12절을 보니까 이 사탄의 어마어마한 능력도 결국 하나님의 용인, 하나님의 허락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결론은 마귀는 뭐예요? 우리 인간의 힘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운명팔자 예수 안 믿으면 못 바꿔요. 그들의 계획에서 절대 못 벗어나요. 마귀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연을 움직이고 사람을 충동질하고 질병을 가져오는 강력한 파괴력,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절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오직 예수 이름, 예수 피만이 가능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귀를 이기는 힘, 마귀를 이기는 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피. 예수 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라고 하냐?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허리는 인간의 중심축이에요.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는 것은 오직 단 한 가지로 우리를 꽁꽁 싸매라는 거예요. 그래,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인데 허리가 상하면 그 사람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아무 짐도 들 수 없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중심 기둥인 것처럼 허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띄워야 되는데 그 진리는 다른 신, 다른 우상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에게 구원을 주신 역사가 없다. 오직 예수만이 내 인생의 축이 돼야 되고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 그 자체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 가슴바지. 그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갑옷인데 방탄조끼 같은 거예요. 그래, 심장과 폐 이런 치명적인 장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것은 그래요. 그런데 이건 뭐냐? 무엇을 우리가 가슴에 간직해야 되는가? 마귀는 많은 것을 속이지만 특히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가 짓게 예수를 믿어? 너 같은 게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예수는 항상 우리를 참소해요. 야, 네가 다시 예수께 돌아가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야, 네 남편이 예수 믿을 것 같니?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의 흉배는 너가 잘 살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피로 네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의는 변경될 수 없다. 그것을 네 가슴에 간직해라.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어. 나만이 너를 판단할 수 있고 나만이 너를 심판할 수 있어. 나만이 너의 구원자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정체성. 그러니까 예수 피의 공로를 붙잡아라.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그래,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면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모세야 신발을 벗어라. 근데 신발을 벗으라는 건 여태까지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갔잖아. 네가 다 선택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그런데 너가 나를 따라오려면 네 신발 벗어야 돼. 내가 너를 인도하는 내가 너를 말씀으로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 거야. 그것입니다. 그럴 때 그 복음이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것은 네가 신발을 바꿔 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험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네가 그 평안을 지킬 수 있어. 염려, 근심, 불안, 초조. 그 공황장애 그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런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믿음의 방패. 그래, 적이 쏘는 불화살을 몸 전체로 막아내는 거대한 방패입니다. 마귀는요, 유다나 그런 아나니아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탐욕, 두려움, 불신, 악한 생각, 이 불화살을 시도 때도 없이 날려요.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한번 마음을 잡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얼마나 마귀가 움직이고 돌아다니는가 그 동향을 파악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기도 안 찹니다. 시도 때도 없이 24시간 잠도 안 자. 얘네들은 쉬질 않아요.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본다. 그 사람은 남의 속에 있는 마귀도 봅니다.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눈먼 소경이 돼요. 마귀가 쏘아대는 그 불안과 공포, 좌절, 절망, 슬픔, 괴로움, 고통, 근심, 염려, 낙심 이 막아낼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환경에 동요하지 않는 믿음을 말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공격이 올 때 말씀에 서지 않고 눈에 보이는 환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서 우왕좌왕 부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입술에 말려서 자꾸 토해내야 돼요. 뱉어내야 돼요. 믿음을, 말씀을. 여러분, 언젠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귀신을 막 쫓아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손수건을 누구한테 주면은 낫는 거예요, 질병이. 그러니까 이거를 유심히 본 유대 제사장들이 그 당시 그 아들들이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나 보다. 그리고 자기네들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요. 근데 귀신이 뭐라 그러냐? 사도행전 19장 15절에 야,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아. 근데 니들은 누구야?
까불지 마.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 마귀가 코웃음을 치면서 그들에게 덮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옷이 다 찢겨 나가고 발가벗은 채 아주 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없는데 잘못 없다니까요. 예수 이름 아니고서는 능력 없다니까요. 우리는 오늘날에도 마귀에게 완전 억압돼서 프레스 당한 그런 영혼들 많죠. 그런 사람들 교회 축기한다고 뭐 데려오면 사역자들 중에 속수무책. 왜? 그 귀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니네 담임 목사 데려와. 쟤네들은 기도 안 해. 여러분, 마귀는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대번에 알아봅니다. 응? 그리고 야, 니들은 나 못해. 쟤네들은 힘이 없어. 그래요. 그럼 마귀랑 대화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쟤네 기도를 안 해. 여러분, 우리는 입술에 건세가 있거든요. 기도 안 하면 능력 없어요. 우리 입술의 건세를 사용하려면, 그리고 왜 안 써먹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으로 자꾸 뱉어야죠. 마귀가 활동하는 거 그거 보고 막아야죠. 믿음의 말로. 저는 마귀가 제 주변에 있다. 잠깐 그러면은 이제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유다에게 했던 것처럼, 아나니아에게 했던 것처럼. 그럼 그래요, 제가. 야, 잠깐 나 가지고 장난하려고 했네. 응? 내가 니들만의 짝짝꿍하고 속아 넘어갈 줄 알았니? 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 거부해. 예수의 이름 떠나가. 제가 예전에는요, 어디를 가잖아요. 그럼 마귀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무슨 마귀가 꽈리를 틀고 있나? 여러분 속에 안심하지 마세요. 응?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안 본 척, 못 본 척, 모르는 척 할 뿐. 여러분,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마귀가 있어. 그 얘기는 제가 뒤에 해드리겠습니다. 5번째, 구원의 투구, 마음을 지킨다. 구원의 투구, 머리가 깨지면 우리 인간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을 써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내 생명이 그러니 네 마음에서 나와. 여러분, 사람이 몸을 줘도요 다 준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긴 거예요. 그죠? 마음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주특기가 의심과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아담에게 정말 먹지 말라고 했지. 근데 아담 하와가 솔깃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보다 마귀의 말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거, 잠언 1장 32절을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은요, 성을 빼앗을 생각하지 말고 네 마음부터 정복해. 네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고 네 마음도 정복하지 못하면서 네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냐. 마귀가 인간을 충동질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기법이 생각의 틈을 타서 악한 의도를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긴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게 의외로 굉장히 쉽게 마음을 잘 열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그 말에 솔깃해요. 그래서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 마귀의 말에 짝짝꿍을 합니다. 그래, 맞아. 쟤가 나 무시하는 것 같아. 나 오늘 상당히 기분 나빴어. 맞아. 그러면요, 아담과 하와처럼 그 순간 내 속의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마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빨리 털어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지지부진 그걸 계속 갖고 있고 그 마귀를 내 안에 모셔요. 이제 그럼 자리 하나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의심이 미움이 되고 미움이 살인이 되고 계속 내 안에 둬요. 내 안에 자리를 내어주고 그 마귀로 틈을 줬을 때 그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은 합법적으로 그 권세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합법적 권세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노예로 부릴 수 있어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지어서 빨리 회개해, 빨리 털어내.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고 너희 마귀로부터 틈을 주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경우 마귀는 2단계에 걸쳐서 그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얘네들은요, 하나님의 수제자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생각을 주입합니다. 주입해요. 넣어요.
그래서 1단계 생각을 집어넣는다. 따라해보자. 1단계 마귀는 생각을 집어넣는다. 생각을 집어넣는다. 2단계 장악한다. 마귀가 인간을 충동질하는 메커니즘, 아주 일관된 정석된 수법이 있습니다. 인간의 약점을 파악한다. 인간의 약점을 탐색한다. 계속 같이 다니면서. 그러니까 내 속에 똥이 있어요. 마귀는요, 내 속에 있는 똥 냄새 기가 막히게 잘 맡아요. 그러니까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계속 그냥 옵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무슨 똥이 있었어요? 돈, 탐욕, 그리고 예수에 대한 실망감. 이 세 가지. 이 더러운 똥을 근거로 마귀가 들어옵니다. 찾아와요. 그래서 그것으로 유혹하고 그 약점을 가지고 생각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마음속엔 무엇이 있습니까? 기가 막히게 냄새를 잘 맡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는 유다에게 예수를 팔아라. 생각을 넣었더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때라도 쳐내야 되는데 못해요. 왜? 예수보다 돈이 더 좋아. 못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마귀가 준 악한 생각을 거부하지 않고 계속 품고 있으니까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직접 들어가 그를 완전히 지배해버렸습니다. 장악했어요. 그리고 그 마귀는 유다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데요. 유다는 결국 후회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 30냥을 돌려줘요. 돌려주는데 회개는 안 해. 후회는 하지만 회개는 안 해. 그냥 자살해버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자살할까요? 베드로는 회개했는데 유다는 돈꾀를 맡을 정도면 굉장한 수제자인데 왜 회개를 못했을까요? 예수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공생에 동락하고 그렇게 날것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러분 그 안에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수제자도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생각 못 집어넣을까요? 여러분 또 누가 있나요? 초대교회 시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의 땅을 팔아가지고 그 전액을 교회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왜? 그때 막 사람들이 땅 팔고 집 팔고 막 기부를 하는 거야 교회에.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도 하자. 그 땅을 팔았어요. 근데 막상 현금을 보니까 욕심이 생겨. 야 이거 다 주긴 좀 아까운데. 그래서 일부러 감춥니다. 그리고 그 조금을 베드로한테 갖다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땅 팔아서 일부는 좀 놔두고 우리도 일부도 좀 헌금할게요. 이러면 되는데 베드로에게 우리가 땅 판 전액의 헌금을 내가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과시욕, 명예욕, 돈을 아까워하는 탐욕, 그 똥을 타고 똥파리들이 달려들어. 그러니까 교회를 속이도록 영적으로 충동질했죠. 인정은 받고 싶어, 생색은 내고 싶어, 명예욕은 있어, 내 얼굴은 있어야지. 그런데 돈은 아까워.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아나니아 굉장히 충성된 헌신된 신자였습니다. 순간이에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히 들어가. 여러분 교회 안에 충성한 사람 바친 사람 교인들도요. 사탄이 사단 마귀가 가득한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그냥 자리 막 내줍니다. 그냥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고. 유다나 아나니아 자체도 밭이 그렇게 좋은 밭이 아니에요. 그들의 악한 본성, 인격을 타고 결정적으로 마귀가 충동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 머리가 깨지면 끝나요. 우리는 마음 생각 지켜야 돼요. 말씀으로 빈틈없이 생각을 싸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 정, 의를 동원해서 말씀 가운데 말씀을 지켜내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그 다음에 6번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사방으로 날카롭게 찌르는 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는데 자신의 능력이나 말싸움 안 해요. 천사들 동원 안 해요.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그럼 마귀를 어떻게 예수님이 대적했을까? 기록하였을 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말씀 암송이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사탄을 칼로 찌르듯이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힘들고 누군가 낙심하고 근심하고 불안이 오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계속 이 입술의 권세를 사용해서 내뱉어야 돼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진짜 도와주리라, 내 강한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읊조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지각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그 능력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성경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경험한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추가 공략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귀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마귀는 무엇에 속수무책인가? 자, 7번째, 감사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일단 감사하는 자. 다윗의 기도가 한이 섞이고 원망이 섞이고 저주가 섞이고 막 미움이 섞이고, 근데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뭐죠? 맨 끝에 다 감사로 끝나. 저는 그게 다윗의 능력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했어요. 진짜 되는 일이 없네. 돈도 없는데 사고 났네. 이게 아니고, 주님, 사고는 났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다쳤어. 하나님, 조금 다쳤지만 제 생명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정도에서 끝나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런데 많이 다쳤어. 하나님, 제가 많이 다쳤지만 그래도 이 생명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마귀가 못 당해요. 여러분, 감사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렇게 힘들어도 감사하세요.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하셔야 돼. 하나님 그래도.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는 구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 저는 구원은 없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천국은 감사와 찬송만 넘쳐나는 곳이니까. 여러분, 오직 감사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마귀는 못 견딥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감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여러분들 상상 이상의 능력입니다. 8번째 회개예요. 아까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은 왜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털어내라. 여러분, 우리가 뭐 요즘에 이혼 숙녀 뭐 이런 거 그냥 그 솔루션 프로그램 같은 거 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요. 의심. 근데 그게 집착으로 와요. 근데 집착이 자라서 미움이 돼요. 미움이 자라서 진짜 살인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요 계속 잉태해서 장성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이 들어와요. 처음에는 그걸 가지고 삽니다. 근데 이게 한이 돼요. 커지고 커지면 이게 한이 됩니다. 한을 품은 자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축복의 길이 다 닫혀요. 한을 품은 민족은 잘 될 수가 없어요. 미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예수 못 만나면, 여러분, 너무 직설적이지만 정말 마귀의 소굴입니다.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그냥 특히나 이 마귀를 물리칠 권세가 없잖아요. 그래, 후회는 하지만 자책은 해도 회개는 못해.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 사랑해라, 용서해라, 미움은 살인이다. 그거는요,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무조건 순종하면 돼요. 그 다음에 9번째, 제가 설교 중에 맨 마지막은 항상 결정적인 것이다. 항상 핵심 포인트이다. 여러분, 마귀와 결별하는 포인트는 여러분 속에 있는 마귀를 봐야 됩니다. 유다가 마귀가 자기에게 생각을 준 걸 캐치했다면, 아담과 하와가 이 생각이 마귀로부터 온 것을 캐치했다면 과연 그렇게 넘어갔을까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잡소리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꺼져. 단호하게 아담과 하와가 딱 그랬으면 절대로 인류의 이런 참혹한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똥파리는, 마귀는 우리들의 약점을 타고 온다. 똥파리는 똥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그러면 마귀를 경계하려면,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반드시 똥을 치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유다만큼의 탐욕? 예수보다 돈이 중요한 성도들 얼마나 많은데 항상 뭐 놀이터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일종의 그 똥을 치운다는 것은 회개와도 연관이 있죠.
자, 내 속에 막이 없어. 나 하나님의 자식인데 나 예수 믿어. 여러분, 그러면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런 성도들한테. 아니, 예수 믿어서 막이 없다. 나는 막이 없어. 내 속에는 성령님만 계셔. 그러면은 왜 성경에서는 마귀와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나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없으면, 나한테 안 오면.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요, 마귀에게 단단히 속고 있다. 근데 그것도 깊은 원인은 성경을 너무 안 읽어. 성경의 내용을 너무 몰라. 그래, 이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랑 마귀랑 관계 없으면 왜 전신갑주 입으래요? 응? 왜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쓰고 다니래요. 왜? 옛날엔 미간이랑 손목에 다 말씀 붙이고 다니.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 이긴 적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예수가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주님이 주신 도구로, 그것들 무기로 우리는 마귀랑 싸워야 되는데,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요.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여러분, 내 속에 마귀 없다? 유다도 수제자였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뭐 너무 훈훈했어, 분위기가. 뭐 이런저런 대화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 수제자였잖아요. 근데 대화하는 도중에 사탄아 물러가라. 너 지금 얘기하는 거 네 속에 마귀가 하는 말이야. 베드로야, 정신 차려. 여러분들 들어왔다 나갔다 들랑날랑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들은 뭐 볼 것도 없죠. 합법적 권세. 그러니 예수님이 막지 않는 이상 합법적 권세가 열려 있습니다. 사람이 이유 없이 축축 처질 때가 있어요. 무기력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우울해, 막 피곤해, 항상 부정적인 말. 나는 왜 살까? 뭐 기도해 보세요. 어느새 들어와 앉아 있어요. 오래 모시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마귀를 신주단지처럼.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완전히 변화됩니다. 믿는 자들 안에도요, 대왕마귀 드러나요. 이 사람 그 사람 맞았나? 할 정도로.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마귀는요, 정체가 들어가면 나가야 됩니다. 자기의 정체가 까발려지면, 그 사람 속에 살았는데 그 사람이 그걸 인지하기 시작하면 이제 마귀는 슬슬 짐을 싸야 돼요.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마귀 정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들에게 이름을 물어봐요. 그리고 출처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네가 하는 짓이 뭐냐? 그걸 물어봐요. 그렇게 정체에 들어가려면 나가야 됩니다. 마귀들은. 그런데 성경에 마태복음 9절을 제가 안 가져왔는데, 마귀들은 어디서 사는 게 제일 편하다? 인간의 몸속이 제일 편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제일 편하니까. 그리고 그들은 인간을 깨고 안 차면 이 대왕 루시퍼한테 엄청 직급도 낮아지고 아주 구박을 받아요. 그런데 마귀는 그래서 우리에게 은밀하게 속입니다. 은밀하게. 아주 담배 연기처럼 스며드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타협하고 꽈리를 트는 건데, 영적인 세계 배후에는 반드시 나와 함께하는 마귀가 있든지 하나님이 계시든지 그럽니다. 즉, 마귀를 내쫓기 위해서 결정적인 한타는 뭐냐? 내 속에 있는 마귀를 내가 봐야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숨겨줍니다. 그 정체를. 불신자든 신자든 다 마찬가지.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지적하면 발끈하죠. 지가 뭔데 나한테 졌다 이런 말해. 목사여도요, 얘기하면요 조금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럼 불끈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속에 마귀 감춰주지 마세요. 드러나서 나가야 돼요. 숨겨주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때를 기다려요. 아무 때나 못해 그것도.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가 말하면 나를 칼로 찌르듯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 죽였잖아요. 속에 있는 마귀들 자꾸 들춰내고 자꾸 칼로 찌르듯이 말하니까 기분 나쁘고, 지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책망과 훈계, 교회가요, 목회자도 책망과 훈계 들어간다. 그러면 교인들 다 떠나.
그러니까 성숙한 교인들에게는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아직 너무 지진아야. 그러면 그들에게는 9가지 칭찬을 하면서 책망을 하나 끼워 넣어야지 그래도 교회에 붙어 있어. 여러분, 오늘날 그렇죠. 성경이 왜 책망과 훈계를 듣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것 같다. 여러분, 우리 그거 듣지 못하면 마귀랑 굿바이 못해요. 그 사람들 욕하죠. 우리 회개 못해요. 인정 못해요. 내 속에 있는 거 인정 안 해. 내 속에 마귀 들추어내면 참지 못해. 그러면요, 물론 주님은 기다려줘요. 그리고 그 신자들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당황해. 내 속에 그런 죄악들이 막 드러날 때.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유명한 선교사님 계세요. 제가 이분을 너무 좋아했어요. 이분의 말씀 너무 은혜스러워 너무 좋았어. 그랬는데 이분을 만나기 전날 잠을 자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분을 만날 생각에 어떻게 모시지? 세차하고 그냥 차를 딱 대령해가지고 뒷좌석 쫙 열어드리면서 선교사님 이렇게 모셨단 말이야. 그랬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첫날 그 모든 환상이 다 깨졌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뒷좌석에 와이프랑 같이 앉았는데 근데 첫날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를 주물딱거리고 쩝쩝거리면서 키스를 하고 보니까 때와 장소를 못 가리고 쩝쩝.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하다. 그런데 이랑 결별하는 날까지 쩝쩝이야. 때와 장소를 못 가려. 여러분, 나중에 제가 결론을 냈습니다. 이분은 정신병자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가르쳐도요, 내 속의 마귀를 내가 보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 자기 자신에게 마귀에게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절대 숨겨진, 내가 계속 숨기고 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면 절대 안 나가, 평생. 그래 대단히 대학마귀를 모시고 살면서 속고 계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분의 설교를 안 듣는데 열매가 좋을 일 있어요? 굉장히 문제됐어요, 그분이. 여러분, 마귀는 언제 나가냐? 정체가 까발려질 때 자기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제가 왜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지금 계속 강조를 하냐. 10년 내내 제가 안 믿는 가정, 안 믿는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보통 가문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은 뭐 외가 친가 통틀어 예수 믿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고 제사는 아주 그냥 90세까지 넘게 사셨는데요. 제사를 친가 외가 통틀어서 제사를 안 드린 적이 없어. 90세가 넘도록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장수하셨는데, 그리고 뭐 철학관 다니고 점치러 다니고 뭐 무당 뭐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신내린 사람들도 많고 우리 집안이. 그래서 제가 얼마나 싸웠겠어요. 여러분들은 가족 구원을 되게 우습게 생각하고 되게 제가 한 번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했는데 우리 가족들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큰 뭐 이게 홀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 끝이 안 보여요. 그 끝이 근데 어둠인데 와 여기 떨어지면 그 끝이 어딘지도 모르겠어. 그냥 어둠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고 또 하고 그래도 절대 그게 안 차오르질 않아. 뭐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들 구원하는 거 생명 걸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가족들 구원하는 거 단 하루도 기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단 하루도 조건이 있어요. 단 하루도 빼먹으면 안 돼. 그 기도를. 그래서 제가 사실 마귀랑 엄청 싸우지 않으면 그 엄청난 가문에서 그러니까 그냥 마귀랑 싸우는 일은 저의 일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냐면 굉장히 유명한 사역자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 마귀 쫓고 뭐 귀신 축사하고 이런 거 딱 봐도요. 그 사역자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고 있는지 성령의 힘을 빌어서 쫓고 있는지 그게 그냥 한눈에 다 보여요. 너무 많아요. 거짓. 그 왜 그래요? 자기 자신에게 속고 마귀에게 속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고 생각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영계가. 어쩔 때는 여러분들 뒷모습만 봐도 보여.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이 훈련을 받아서 너무 기도하기가 편해요. 여러분들 중보하는 게. 왜냐면 우리 가정이 그렇게 너무 우상숭배하는 가정이었으니까 이 마귀를 상대했던.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목회하는데 엄청난 큰 힘이에요. 제가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다라는 게. 그런데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 마귀가 찾아와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탄을 해요. 그래 정말 한탄을 해요. 내가 너 때문에 망하게 됐다. 그런 마귀들도 만나봤고 또 어떤 마귀들은 저를 찾아와서 너와 네 가족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 마귀도 만나봤고. 응? 빈 깡통이죠. 우리 엄마가 장사할 때 사업할 때 항상 초하루 그 막걸리를 부어놔요. 그러면 그날은 장사가 잘 된대 며칠은. 근데 제가 20대인데 벌써 20년이 넘었죠. 근데 막걸리를 부어놓으면은 그날 귀신들이 그걸 알아요. 그 날을 벌써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막걸리 붓는 장소에 다 앉아 있어 귀신들이. 이제 제가 가잖아요. 그 막걸리를 이 병을 이렇게 쏟아 도망가요. 이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 굉장히 그 만화 같은. 근데 실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영의 세계 많이 몰라도 되지만 여러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인정 안 하시면 눈먼 장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없어요. 정말 예수 이름 앞에.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마귀 못 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귀신을 쫓아. 가당키도 얘네들은요 다 너무 잘 알아요. 이 간증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우리 엄마 아시는 식당에 어떤 사장님이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다 그랬잖아요. 이전에도 간증을 한번 했는데 그 프랜차이즈. 근데 엄마가 그 가게 가서 우리 딸이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눠준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따님 저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목사도 아닌데 무슨 기도를 해요. 저는 그런데 안 다녀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이 가게 한 달 만에 망한다. 그런데 전하, 이 여자는 내가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다. 마지막 경고. 그래서 네가 가서 꼭 기도를 해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문 열고 그 여자랑 눈이 마주치는데 딱 대번에 알았어요. 거짓말하는 마귀가 붙어있네. 그건 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여자가 제가 뭐 그때는 마지막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감없이 전했어요. 혹시 그 사모님 안에 거짓말하는 마귀가 들어있는 거 아십니까? 그때 펑펑 울어요. 저는 너무너무 울어가지고 엄청 회개하시는 줄 알았어. 그럼 막 울면서 목사님 제가 그게 아니고요 뭐 어쩌고 그래. 근데 이제 머리카락이 보이는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얽힌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얽히면 풀 수가 없어. 그 머리카락은 이 빗으로도.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데 뭐 동관계가 이렇게 지저분하시네요. 이 동관계 이거 해결 못해요. 사모님 해결 못해.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로 온전히 예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주인 돼서 살면 이거 풀어주신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냐고. 그럼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했어요. 한참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문 열고 나오자마자 귀신이 씩 웃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웃는데 사모님이 웃는 게 아니고 귀신이 씩 웃어요. 그래서 저한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는 그냥 내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좀 힘들겠다. 얘는 나한테 완전히 잡혔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방문을 열고 나도 지금까지 펑펑 울다가 어떻게 방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그렇게 웃어요? 난 또 그런 거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대로 제가 보니까 이 여자는 인생이 거짓이야. 인생에 진실이 없어요. 모든 게 그냥 포장, 가식, 위선, 거짓. 입만 열면 거짓말. 그래서 한 달 만에 망했습니다. 진짜 개업하고.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날랐어요. 서울에 있는 가게도 그러니까 돈 지저분한 거 다 깔아놓고 그냥 도주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특징 뭐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보다 거짓말이 더 좋아. 이 선교사님은 예수보다 음란이 더 좋아. 다 감춰줘. 그대가 더불어 먹고 살아. 영의 세계는 너무 실제죠. 그래 경험해 본 자만이 안다. 여러분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목사지만 얘기 안 해요.
얘기했다 다 떠나. 그래서 내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과 관계와 물질과 모든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번 주도 기도하는데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그 성도에게 이번 한 주간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고 말씀하고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문제를 통해 물질을 통해 내가 계속 푸시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잘 못 듣는 것 같다.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여러분에게 생각을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치우지 않는 그 더러운 인격들 성령의 열매는요. 인격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께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인격과 믿음은 따로 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 다 인격의 열매예요. 오래 참음, 절제, 사랑, 화평.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만큼 여러분들의 인격은 반드시 나온다. 근데 믿음은 충만한데 인격이 안 된다? 하나님의 지진할 수 있다. 혹은 부진아, 혹은 장애자. 여러분, 죄는 누구나 짓습니다. 저도 지어요. 저도 지금도 여전히 수없이. 그런데 내가 죄라고 인식되는 그거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마귀를 못 보면 죄라고 인식되지 못한 그 속임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여러분들을 갉아먹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것 누리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마귀는 하나님의 자식이라도 믿는 자라도 늘 도전합니다. 호시탐탐. 여러분 내 속에 죄, 그 꺼리, 그 똥 그거 못 보면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다 헛것일 수 있습니다. 마귀 감춰주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우리 자식 허물 얘기해. 그러면 그런 부분들 있어요. 우리 애 그런 애 아니에요. 잘못 보셨어요. 그게 다 감춰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감춰준다고 우리는. 인정을 안 해. 자기 자신을. 남은 다 인정하는데. 여러분 그 아이는 평생 그 허물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어딜 가든지 그런 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죄 감춰주지 마시고 여러분 마귀가 숨으라는데 숨어야지 같이. 기도하면 마귀들은 그래요. 야 상관마 건들지 마. 얘 내 거야. 예수 거 아니야. 마귀들 아주 당당합니다. 그 실제로 마귀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그렇게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감춰주지 마시고 유린당하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마귀 편들고 두둔해주지 말고 변호해주지 마세요. 여러분 졸음운전 해보신 분 아시죠? 눈이 감겨지는데 이건 막을 수가 없어. 저항할 수 없어. 졸음운전 해보신 분 아시잖아요. 정말 신자가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허투루 망투루 마귀 밥됩니다. 그냥 다 잔치상 버려져요 지금. 그냥 눈꺼풀 저항할 수 없어요. 이게 잠 오는 거. 그냥 그렇게 영적으로 잠이 드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잠. 신앙생활은 절대적입니다. 영의 세계 상상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믿으세요. 어떤 사람 만날 때 저는 2시간을 기도해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날 땐 그냥 가면서 기도해도 돼. 여러분, 졸음 오고 눈꺼풀 저항할 수 없게 내려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사고 나요. 즉사해요. 어떻게 껌이라도 씹고 창문이라도 열고 통화라도 하고 난리. 근데 왜 영적인 전신갑주는 왜 그 영적인 싸움은 안 합니까? 태평합니까? 주님 주신 무기 다 녹슬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문제 없고 잘 산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마귀는 많은 일을 계획합니다. 저항할 수 없이 눈은 이미 감겼어. 깨어나기 위해서 별짓 다 하죠. 그런데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분 늘 깨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무기를 사용을 안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딜 가든 마귀 다 때려잡고 그 사람들 잘 살게 축복 빌어주고 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런데 다 잡혀 있는데 뭘? 내가 내 속에 있는 것도 지금 해결을 못 하는데. 이사야 54장 17절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다. 무릇 이러다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마귀를 대적하시고 반드시 이기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두려우세요? 여러분 자신의 죄성을 더 두려워하세요. 마귀는 마귀일 뿐이에요. 빈 깡통이라 그래요 저는. 걔네들 정체를 알면. 내가 마귀죠. 자기가 스스로에게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다라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네?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나, 그건 마귀 아닙니다. 나 자신.
엄밀히 말하면 내 자신과 싸우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마귀와 공범되지 않기 위해서. 짝짝꿍 하지 않게. 마귀처럼 되지 않게.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저는 그래요. 마귀보다 더 마귀스러운 것은 인간이더라. 저는 인간의 마음만큼 패역하고 더러운 걸 보질 못했어.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귀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분이십니다. 마귀의 계계와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내 힘과 도덕성, 내 지혜에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승리, 진리와 의와 평안과 믿음과 구원과 말씀으로 온 몸을 꽁꽁 싸매시고 마귀의 계계를 알고 부디 능히 물리쳐 더 이상 유린당하지 마시고 우리 하늘나라 이 땅에서 누리고 복된 삶, 승리하는 삶, 생명 살리는 삶, 구원에 이르는 삶,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요.